초대교회에 일어난 영적인 공격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의 말씀을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성령의 계속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될 때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는가? 세 가지로 공격을 했죠. 첫째는 마귀의 노이즈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돌이 떡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있지만 돌이 떡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헛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이 떡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노이즈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노이즈입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 노이즈가 사람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어떤 형상을 입고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런 노이즈, 말도 안 되는 노이즈가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영적인 중요한 일을 할 때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영적인 것을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을 채워가는 것이 떡이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육신에 집중하기 쉽고 육신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사단의 이 노이즈가 나를 향하여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이즈가 들려올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정 속에 있을 때 또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단이 주는 이 노이즈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무시하면서 스스로 무시하기 시작하고 버리면 사단의 그 소리는 스스로 축사됩니다. 그 사단의 소리가 우리 안에 와서 집을 짓고 나를 미혹시키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노이즈가 우리를 향하여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다 되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나와 있지 안 된다고 안 나와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노이즈를 통해서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 내가 또 육신에 힘든 어떤 상황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그 상황을 따라서 공격해 오는 노이즈 분명합니다. 돌이 떡이 된다. 분명한 겁니다. 노이즈는 우리가 이러한 때 오는 노이즈는 우리가 아주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이런 분명한 노이즈들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으로 이거 노이즈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있구나.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온 이 모든 노이즈들을 다 버린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노이즈가 싹 갑니다. 이게 노이즈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격이 오면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마귀의 이 거짓말과 미혹인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죠. 뛰어내리라.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가 자기의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받들어 예수님이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하지 말라 하고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안 다칠 것이다. 그냥 나 뛰어내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 됩니다. 내가 왜 거기서 뛰어내려야 돼?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마귀의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네가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뛰어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뭔가를 내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만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용은 용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용기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데 뛰어내려요. 자기가 얼마나 튼튼한지 문을 열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는 것은 만용입니다. 사단이가 아주 우리를 이 용기가 아닌 다른 능력, 다른 힘을 우리에게 자꾸만 발휘하도록 미혹하는 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 다 된다. 너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면은 다 된다 하고 막 사단이가 정말 내가 준비도 안 돼 있고 내 믿음의 크기도 그렇게 안 돼 있고 뭔가가 안 돼 있는데 마치 뭔가가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나의 능력이 뭔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날 시험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왜 거기서 뛰어내려야 돼? 그냥 그럴 필요 없어. 난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갈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단순했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뭔가 사단이가 야 네가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너의 능력으로 한번 해봐. 너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 거야. 이러면 됩니다. 아멘. 그렇지 꼭 그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해야만 되는 이런 것들은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는 이 마귀의 함정, 이 덫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덫은 영원한 결박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 덫을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경배했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영원한 덫에 걸리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앞에만 가면 사단의 덫이 딱 나를 결박해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딱 덫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기도에 성공하고 싶은데 기도 앞에만 가면 성공이 안 되는
기도 앞에만 가면 하염없이 낮아지고 기도 앞에만 가면 하염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때 이 덫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의 십자가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덫에 의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구나,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그런 공격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그런 공격이 오면 올수록 더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리라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단의 덫에 의해서 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어떤 그 길이 막혀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뚫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뚫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공격을 지금 사역을 하는데 이 공격을 받으셨다는 것, 사단이가 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빌립보서 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발 앞에 모든 천상천하 모든 세계를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것을 사단이가 이것을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는 나를 거기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차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거야. 내가 오늘 넘어져도 내일 또 갈 거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8번째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또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도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인생에서 있었겠어요.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막히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삶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잘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넘어져도 늘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시고 늘 잘 일어나는 분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 이게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완벽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기도를 얼마 했다?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저는 또 다시 완벽한 사람입니까? 삶을 살다 보면 기도가 느슨해지고 또 그 기도가 느슨해지면 또 이 비슷한 공격들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여정인 거예요. 주님 앞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고, 결국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하고 탁 이게 홀딩이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로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은혜 받고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야 돼요. 그러나 오늘 안 일어났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사단이는 오늘 우리를 또 공격하는구나, 사단이가 오늘 나를 또 이렇게 억압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때 사단이가 나를 향하여 억압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딱 해놨다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꼭 기도를 하다가 어느 상황이 딱 오면은 기도가 딱 막히고 기도의 힘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아, 이게 사단이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덫에 걸려넘었구나. 그때 이 말씀을 그대로 쓰면 돼요. 마귀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다. 주여, 내가 오늘 또 기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라면 기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일매일 쌓다 보면 이 걸음의 무게가 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직 그 걸음에 밀리고 있다면 걸음의 무게가 약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죽자 사자에서 한 달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을 막 죽자 사자 기도하면 그 기도에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무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내일 기도하기 싫어도 그 무게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기도를 못 가는 이유는 그 기도의 무게가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그게 약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무게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까지 기도한 것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무게가 와야 돼요. 야,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무게가 무거워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그 무게가 무거워진 거예요. 그 무게가 추는 무게가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격들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이때 이 덫에 걸려서도 안 되고, 덫에 걸렸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와 금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다.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아멘. 못 끊어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믿음이 움직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기쁨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사단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단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사단은 아무 일도 못하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으로 막 충만할 때 사단이가 한 번씩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 공격이 올 때 예수님처럼 세 가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뭔가를 내가 왜 꼭 뛰어내려야 돼? 또 이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그죠? 또 뭐예요? 덫에 있어서 내가 뭔가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덫이구나 하고 이걸 덫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강하게 쫓아가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이 끈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끊어버리면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할 때 공격을 받았는데 초대교회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드디어 이
초대교회도 또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손으로 뭔가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거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으면 그 뭔가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 첫 번째 사단의 공격,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첫 번째 공격은 거짓말. 1절에서부터 거기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가요? 11절까지 1절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가로 1번 물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물질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물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승리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정직과 순수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순수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물질로 인한 공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순수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물질에 대한 공격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에 물질의 사람들의 그 삶의 과정에서 물질에 대하여 사단이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물질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물질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물건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물건이 닫히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 시대에 열어놓은 물건이 나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물건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건 안 믿건 관계없습니다. 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물건을 열어서 그 물건이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도 그 물건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물건의 축복이라는 것은 3대 4대를 간다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혹시 내가 우리 가정에 저주와 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몇 대를 흘러가고 있는가? 만약에 1대를 거쳐 내가 2대다. 그러면 앞으로도 1대 내지 2대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이런 경우에 있다면은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 고통의 마지막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내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젊은 날에 고통이 되고 중장년에 고통이 됐지만 초년은 부자였고 잘 살았고 예를 든다면 중장년은 고통이 됐지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저주의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노년에 축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축복이 있는 거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왔다면요, 이 축복의 물결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약해지느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갈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나를 향해서 오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다음에 또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은혜를 크게 받고 더 놀랍게 받고 하는 것은 중요한 질서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고 해서, 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왔다면 이 축복을 계속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서 그들이 거기서 외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에 대하여서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너가 조금 많이 들였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조금 더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물질은 물결과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뭐예요? 그 유다 지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지파를, 그 유다 지파를 보존하겠다고 해서 안 하셨어요. 보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가서 또 악한 왕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다시 그 아버지, 그 자녀가 다시 회복하게 되면 네가 다윗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았으므로 내가 너를 아비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금 축복하며 네가 그 하나님이 그 자녀가 또 악한 시대를 열지라도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자녀의 세대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재적 삶에 있어서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공격은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물질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갔는데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사람이 이 고난을 해결하고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그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물질을 사람에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그 물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고 여러분들 그 상황이 사라지기까지 계속 뭔가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런 물질에 대한 공격을 사단이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형제와 화해하면서 화해되는 과정에서 그 물질을 형제에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그러면 그도 범죄하고 그 형제도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사단에 넘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단 앞에 물질을 두고 하나님 가서 화해하고, 그 물질은 너 그 형제와의 화해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짜장면을 사 먹든 탕수육을 사 먹든 네가 알아서 화해를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두고 간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의 사용 용도,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물질을 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래는 내 물질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께 그 물질을 가져가는 순간 그 물질은 내 물질이 아니고 누구 물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물질에 대하여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기 아까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 사도가 말하잖아요. 네가 네 물질이니까 네가 이만큼을 하든 저만큼을 하든 그것은 네 자유가 아니었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물질이 되기 전 이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 물질에 대한 것을 할 때 이제 이것이 자기의 손안에 있지만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로 떠날 때 이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인 때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하면 이 물건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물건이 안 막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에 대하여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물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승리에 대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물질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공격에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물질은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된다. 이 물질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과 거짓말, 사단의 소리, 거짓말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물질에 대하여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물질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었어요. 드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던 거고 드린다 할지라도 얼마를 드릴 거냐는 것은 자기가 결정해야 될 문제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내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이 물질이 떠나서 이제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은 나의 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물질이다라고 할 때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뭔가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가 여기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하나님의 물질이다 하면 빨리 그것을 옮겨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공격을 자꾸만 허락하면 안 돼요. 사단은 뭐예요? 어디까지 우리를 갈 수 있어요? 사단이가 덫을 놓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덫에 걸리면 중요한 상황에서 물질이 끊어져 버리고 그 물질이 거기서 물질에 대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내 손을 대요. 손을 갖고 주물럭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물질이다 하면 그냥 바로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내버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몇 날 며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물질은 나의 손에서 하루빨리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물질이 나의 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단은 그 물질에 대하여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해. 야, 너 그거 다 안 드려도 돼. 너 그렇게까지 뭐 안 해도 돼. 그냥 처음에 얼마를 딱 했으면 그냥 그대로 이동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이게 사단이가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여기 가득해졌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가득해질 수 있어요. 이게 좀 시간이 가야 가득해져요. 시간이 지나야 가득해지지 하루 만에 가득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고 사단이가 하는 질서가 그래요. 가룟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을 팔라 그랬어요. 한 번 했을 때 가룟유다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팔라 그거를 몇 년을 한 거예요? 3년 반을 한 거예요. 네? 3년 반을 조금 한 충만했던 시간 한 6개월에서 1년 빼더라도 최소한 3년에서 2년 반 동안은 예수님을 팔라 이거를 계속 팔아라 하고 이렇게 계속 사단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싫어 안 돼, 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팔라는 그때 이 파는 거 왜 팔았을까요?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돈 때문에 판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은 30냥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예? 가룟 유다가 무슨 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항상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의 공격을 받지 않으면 물질에 대하여 딱 이거는 하나님의 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선을 넘어가면 내가 유혹이 오니까 내가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네가 알아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은 딱 이거는 내가 여기 넘어가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물질에 뭐 이런 상황이 오니까 나는 이거는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 물질을 정해놓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면은 사단이가 여러분을 공격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거짓말을 멈추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을 수 있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단이가 혹시라도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무찌르고 그리고 빨리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가 와서 야, 너 그거 다 안 드려도 돼, 안 드려도 돼, 안 드려도 돼 가지고 그게 마음에 가득해지니까 성령께서 속에서 또 한쪽을 그러잖아요. 약속한 거니까 그냥 드려라. 약속한 거니까 드려라. 너 하나님께 했으니까 해라. 이랬는데 사단에게 이게 보세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과 사단 이 세상의 일, 이 육신의 일 이런 것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지면서 누구를 따라가냐면 사단의 일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속이게 하는 거짓을 사람의 생각에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4절에 보면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사단이가 계속해서 이 사단의 이 공격을 받아들이니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한 번에 아니라 여러 번 공격을 통해서 이런 공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여러 번 공격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도록 그것들을 미연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살고 싶는데 거기에 우리의 물질이 거기에 물질을 사용하려고 할 때 물질에 대한 어떤 결단이 있었을 때 그 물질에 대한 결단을 빨리 그냥 이동시켜버려요. 빨리 해야 돼요. 아멘. 그거를 계속 할까 말까 이러면 사단이가 거기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결단하고 헌신한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더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하여 탐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 된 것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죠. 이거는 말라기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원래 물질은 하나님의 그 자신들의 것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물질로 정해진 것에 대하여 변동을 하니까, 제가 그 얘기했죠. 아모스 강의하면서 줄을 2개 가지고 다니면서 처음에 작은 줄을, 원래는 큰 줄을 사용했겠죠. 그런데 탐욕이 오니까 이 작은 줄을 사용 2개를 갖고 있다가 큰 줄은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작은 줄을 가지고 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보면 큰 줄을 쓰고 안 보면 작은 줄을 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 안에 탐욕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탐욕은 누룩과 같아서 하나의 탐욕이 많은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은 누룩과 같아서 계속 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한번 넘어지면 다음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이 탐욕이 더 많은 탐욕을 가져오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예를 들어 물질이 있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 대하여 내가 이거 뭐예요? 탐욕이 생겼다. 하나님 물질에 탐욕이 생겼다. 그러면 그 물질이 또 계속 많아지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몬이라는 귀신이 내 안에 딱 물질을 윤성해서, 아니,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런 건 뭐예요? 내가 한번 넘어졌어요. 그러게, 야, 돈이 있어야 살지. 위로받아요. 야, 또 넘어졌어요. 돈이 있어야 살지. 또 넘어졌어요. 어떤 누군가 말해요. 돈이 최고지. 그래,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응? 이 정도 하도 모르겠지 하고 이러면서 넘어지면서 이 돈이 뭐예요? 인격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만몬이라는 귀신이 들어오면서 이게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을 내렸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공격을 받아 성령의 흐름을 사단의 흐름으로 바꾸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가운데 결과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넘어진 후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물질에 대하여 사단의 덫에 걸린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된다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이것의 결박을 푸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를 통해서 사단의 덫을 완전히 끊어내고 물질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물질에 대한 질서를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물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선택하면 5절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기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명까지 취하시냐? 네, 생명에 이거는 아마 사단이가 계속 이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넘어지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영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7절에 10절에 보면 동일한 죄를 삽비라도 졌어요. 삽비라도. 그런데 삽비라도 졌는데 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말할 때 사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탐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이름이 드러나고 쓰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되냐면 맞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미 성령을 속이고 있다는 감동이 있는데 속이니까 너도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는 즉시 이 삽비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 날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장사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나의 손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가방에다 담아갖고 다니고 어디다가 넣어놓고 이 물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올 때 에이 안 된다, 이거 죄짓겠다, 이거 빨리 떠나보내야 되겠다 하고 빨리 그냥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주일날이 아니더라도 목사님 이 물질에 유혹이 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 넘어짐이 계속 넘어짐이 되고 한 번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 한 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함으로써 물질에 대하여 여러분이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물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3대 4대를 흘러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한 세대를 20년만 삼아도 뭐예요? 60년에서 80년이 가는 거고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삼으면은 약 120년에서 140년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도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 쓰든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하는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물질로 인하여 비굴하고 물질로 인하여 넘어지고 물질로 인하여서 정말 그 인생이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우리에게 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제가 저희 영광교회 초기부터 계속 말했어요. 물질에 대해서 돌아봐라. 물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친 것들이 있다면 이 물질의 저주를 이제는 우리 같이 끊어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그런 물질의 저주가 있었어요. 아니 가는 곳마다 무슨 집을 갔는데 무당집을 들어가고, 어디를 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그 부도난 교회를 가가지고 다 불나고 꼬스르고 사람들이 다 텅텅 비어 있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땅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도난 것들이 다 이제는 사라지게 해달라고, 불난 삶이 이제는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상가가 다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그 상가에 제가 회장하고 다 상가 채우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거기서 원래는 못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그 건물을 매매하고 팔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거기서 빠져나온 거 기적이야. 그것도 야, 거기서 그 건물을 팔고 거기다 얹어가지고 팔고 그리고 나왔어? 너 그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주변의 분들이 말할 정도예요. 아는 친구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게 내 물질이 돼 있을 때는 여러분이 뭘 어떻게 쓰든 관계없어요. 물론 질서 안에서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물질이 된 거, 하나님의 물질인 경우에는 빨리 떠나보내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런 일이 있는 분들은 회개를 깊이 해야 됩니다. 예, 아멘. 예, 큰 2번, 두 번째, 사단의 공격. 두 번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방해,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2절에서 42절까지인데, 첫 번째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초대교회 그 당시로 가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계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2절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역사와 함께 일하시는데,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항상 이 믿음이 상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바로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지는 것은 믿음이 바로 죽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몸이 성령 충만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순종과 그리고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끝나게 되지만은, 이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면 믿음을 상승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어느 시즌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승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믿음이 약간 좀 느슨해지면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시 또 상승시키고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좀 믿음에 대한 것들이 더 좀 온전해져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을 가져오면 믿음은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면 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림자가 우리를 치유하겠어요? 근데 지금 시즌이 무슨 시즌이에요? 성령 충만한 시즌이고 믿음이 상승하는 시즌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에만 덮여도 치유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여기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유될 거야 하는 막 이런 부분들.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런 막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믿음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감들을 상승시키게 되고 그러한 기대감이 하나님의 일을 더 가속화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승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림자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연약하다. 병원 갈 수 있죠. 병원 갈 수 있지만은 나는 기도받고 가겠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치유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의 만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치유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그 삶의 연장성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는 가로 2번 예수님의 이름을 차단하는 유대인 증교 지도자들을 통한 교훈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방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 백성들을 지옥 백성 만든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백성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불쌍하지만 천국 가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3000년 가문의 대대손손에서 다 예수를 믿고 왔는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지옥 가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첫째 둘째까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당파와 시기심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상승이 있어야 되지. 저 사람이 축복받는다. 정말 미워, 싫어.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응?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돌아켜야 되잖아요. 야, 정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저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당파가 생기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축복들이 나타날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심에 의한 당파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시기심이 딱 올 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또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함께 축복하고 또 내가 축복이 넘친다고 해서 나 혼자 그냥 만족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해가면서 교회가 이 믿음의 상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거기 말씀처럼 시기심의 결과는 공동체를 위험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며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18절에 그 대제사장과 사도들을 옥에 투옥시켜요. 이 시기심의 활동이 사도들을 옥에다가 다시 가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결이 오면 이 은혜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가둔 그들에게 또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감옥이 다 닫혔는데 지금 감옥이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옥이 깨졌다. 어디 구멍이 생겼다. 감옥에도 개구멍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천사들은 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가는 순간 이 몸이 영의 몸을 입은 게 아닌가. 영의 몸은 예수님이 영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 육신은 그대로였잖아요. 그런데 뭐에 제약을 받지 않았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공간을 뚫고 가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서 그 나오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왔다가 사도 바울이 그 간수가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넘어갈까 봐 사도 바울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그래서 간수장이 찾으니까 없어요. 없는데 이 간수장이 이제 이 로마 그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가족이 다 이제 죽는 거예요. 네가 어디다 숨겼냐? 고문 받다가 어떻게 내놓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놈 다 죽여라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긴 위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 간수장에게 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줘서 나갔지만 당신의 목숨이 위험한 줄 알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때 그 간수장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바로 이러한 역사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몸으로 변하는 순간 바로 이 감옥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갇혔을 때 기도하고 나도 혹시 이렇게 영의 몸으로 변할지 몰라 하고 감옥에 가서 이게 문에 이렇게 가가는 순간 다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손으로 먼저 만져봐야 돼요. 아직 나한테는 역사가 없구나. 뭐 모르죠. 성경에 있는 역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종말의 시간에 그죠? 어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질서들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2월 달이면 트라이롱 그 목사님이 계셨던 그곳에 옥사 안수식이 있어서 내년 2월 달에 가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때 트라이롱 그 목사님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때 우리가 돼지 저금통 모아서 했잖아요. 그게 우리 노예 안에 다 이 저기에 그 뭐지 이 다 나간 이야기예요. 응? 그래서 그 당시 노회장님이 그 노예 앞에 광고도 해주시고 또 와서 여기 그 임직식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응? 유명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건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행한 일인데,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분이 미얀마 지역에 선교사님 한 명 전도하는데 평생을 걸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미얀마에서 주의종들 200명 사역자들, 또 교회 주의종들 50명인가 200명인가 교회를 갖다 200교회 사람들을 5,000명 전도를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하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해서 죽으시잖아요. 응? 총에 맞아 그 공안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숨져서 죽으신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믿음의 하락이 아니라 믿음의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자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실 때도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세요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 종교자들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그들이 하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시기심이 이렇게 사단의 이러한 공격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새벽에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막 전도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21절에서 25절에 유대교 종교자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미련한 또 이 사도들이 그냥 조용히 그 바리새인들이 그냥 사도들이 나왔으니까 그냥 나왔는가 보다 하고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일을 벌려요. 매를 버는 거죠. 26절에 다시 사도들을 결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하고 있었는데 27절 28절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사용하냐 하면서 그들을 다시 결박하여, 이런 상황으로 보면 저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막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250명을 갖다가 막 다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막 거기다, 이런 상황은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 공회 앞에 세우는데 사도들 28절에 보면 교묘한 말로 사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려 한다.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예수의 죽은 피를 너희들에게 돌린다, 이런 말을 사도들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마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한다고 이들이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지우려 한다고, 생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단의 방해와 핍박이 따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당파와 시기심이 생기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주고 박수쳐주고 감사하고 잘됐다, 너무너무 잘됐다, 하나님 저 영혼을 잘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믿음이 이렇게 계속 그 불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일어난 불을 꺼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시작되면 이 돌고 도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왔다고 나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돌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도 올 것을 기대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을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복음 전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2절이에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었다라고 선포해요. 31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너희들에게도 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32절에 우리는 이 말씀의 증인이며 성령도 증인이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있을 때 사도들은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신에 찬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로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42절입니다. 유대교 33절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혈기를 가지고 막 노하기 시작해요. 막 이 다 죽여야 되겠다, 막 이들 안 되겠다, 막 이제 막 말로 안 되니까 막 혈기가 올라가고 막 노가 일어가지고 막 다 죽이려고 막 딱 하는데, 그때 34절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인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서 37절에 드다의 예를 들었어요. 드다가 한번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했지만 결국 드다가 죽고 사람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것이 정말 사람의 뜻이라면 드다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좀 더 가면은 매우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더 이상 손을 떼라. 이렇게 말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 틈에도 사도들을 향해서 책찍을 가지고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몇 대 때리고 성문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막고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함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